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초대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계속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다가 이 안디옥 지방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교회라, 그렇게 이제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마는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는 언제나 바른 메시지를 전파했던 그런 교회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20절과 21절을 앞부분에 있는 기록 말씀을 보면은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지상교회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최초로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아무에게나 붙여주는 그런 이름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났던 사람들에게 붙여준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 면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 우리 안에 그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성도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서 이 세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임을 인정을 받는, 확정을 받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고 주께로 나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2절로 23절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보내었다, 그렇게 이제 기록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건하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가 복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었던 기록을 봅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안디옥에는 평신도 지도자였던 바나바를 이곳으로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24절을 보면은 한 구절에서 이렇게 바나바를 소개했습니다. 24절을 다 같이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바나바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 평신도 지도자로서 탁월한 그런 리더십을 갖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 말은 인격적인 면에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선한 일을 행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되려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먼저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교회의 직분자의 자격을 말씀을 하는 가운데 딤전 3장 7절을 읽어보면은 외인들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서도 칭찬을 받는 그런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도 보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7 집사를 선정을 하려고 할 때에 사도들이 온 교회 회중을 모아놓고 제시한 그 자격의 기준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5절을 이어서 5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 자격을 갖추었던 서데반, 빌립, 브로그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여 세운 이런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에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니고 디모데와 같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은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고니온이라는 지역과 루스드라고 하는 이 지역은 아주 광범위한 그와 같은 넓은 지역입니다. 이런 많은 넓은 지역에서 칭찬받는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선정하고 그를 이제 훈련시키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좋은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은 3가지 필요한 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봅니다. 그 첫 번째는 영적인 리더십입니다. 신앙적인 리더십이 없으면은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인격적인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인격이 잘 갖추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품이 잘 다듬어져야 교회의 좋은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기능적인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일을 능력 있게 잘 해낼 수 있는 기능적인 리더십이 있어야 좋은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3가지 리더십이 조화를 이루어 교회의 좋은 지도자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런 면에서 이 3가지 리더십을 갖춘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2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바나바는 자신이 가진 훌륭한 인격으로 삶을 본받게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26절 하반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성숙한 인격이 없이도 신앙을 지도해 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지도자는 상처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믿음 약한 사람들은 결국은 낙심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나바처럼 먼저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숙한 인격이 오늘 우리에게도 먼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숙한 인격은 어느 누구든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세의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은 민수기 12장 3절을 통해서
이 모세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의 온유함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인격의 성숙함을 의미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느냐?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2장을 읽어보면은 모세는 애굽의 문물을 갖춘 이런 사람이기는 하지만은 아주 성품이 과격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야만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이도로의 양무리를 먹이면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모난 부분이 깎여지고 또 깎여지면서 하나님이 그를 평가하기를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그의 온유함이 성하였다. 모든 사람보다 그의 온유함이 더하여졌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성숙한 인격을 위해서는 하루아침에는 안 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필요하고 반드시 훈련을 쌓아갈 때에 우리도 점점 성숙한 인격의 사람들로 자라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이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24절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마는 그것만 가지고는 결코 안 됩니다. 반드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이 원리를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공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읽어보면 16절로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한 결과가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66권의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와 교사를 세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도 읽어보면은 그가 주님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사도로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믿음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기 위해서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공식을 말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그 다음에는 성령이 충만한 결과가 따르게 되어졌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바나바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나바는 시작. 바나바는 건면하고 위로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본래 고향이 구브로 출신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그의 본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 그렇게 이제 붙여준 것입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옛날 성경에 보면은 바나바 그리고 가로 안에다가 권위자 그렇게 써놨어요. 이 권위자라는 말은 권세가 있는 사람이야 그런 의미가 아니고 건면하고 위로하는 일을 잘한다 그런 의미로 권위자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을 봅니다. 사도들이 이 요셉을 일컬어서 바나바라고 붙여준 이런 이름을 붙여준 이유는 바나바는 많은 사람들을 건면하고 위로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가게 하는 이 일들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지상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이런 바나바와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지상교회는 어디나 예외 없이 상처받은 사람도 많고 세상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걱정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건면하고 위로를 할 수 있는 오늘의 바나바가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일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숙해지고 인격이 자라서 이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이 시대에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여기 이제 본문 25절과 26절을 보면은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서 교회의 상황을 살핀 다음에 다소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사울을 만나게 되고 그를 데리고 올라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쳤다. 그렇게 이제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과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그 다음에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울은 회심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무서운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머물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울은 능력이 있는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누가 불러주고 그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이 은둔 생활을 적어도 14년의 세월 하였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바나바가 다소로 내려가서 사울을 만나서 건면하고 위로해서 그리고 데리고 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안디옥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가져오게 되었고 또 사도 바울도 이방인을 위한 대사도로 드디어 출발하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혼자 일하기보다는 함께 일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사울로 하여금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섬겨주는 자가 되어진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참으로 위대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인격이 가장 위대한 인격이라고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자기보다도 아래에 있는 사람이 엄격히 말하면
바나바로 인해서 사울이 바울로 자라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랬던 사람이지만은도 바나바는 사울을 세워주고 사울을 섬겨주는 이런 자리에까지 나아간 이런 모습을 볼 때에 바나바는 참으로 위대한 인격을 소유했던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인격의 모습이 점점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바나바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나바는 시작. 바나바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을 이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자신의 몸과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이런 사람이었어요. 희생이 없이는 결코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바나바처럼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7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28절 이제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29절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30절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기 아가보, 이 아가보는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 예언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예언에 의하면은 글라우디오 때에 천하가 흉년이 든다. 이 글라우디오는 제4대 로마 황제로서 주후 41년에서 54년까지 통치했던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면은 주후 44년에서 47년 그 사이에 팔레스틴 그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흉년으로 인하여 굶주리게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도 예외 없이 크게 어려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각각 그 힘대로 구제연금을 실시해서 바나바와 바울의 손으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할 일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구제하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맨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런 일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먼저 실시했던 일이고 안디옥 교회에서도 이런 일을 먼저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제하는 일은 교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이런 구제하는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물론 개인도 세상 사람들도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구제하는 일은 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조직을 가지고 세워져 가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구제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전도를 해야 되고 나아가서는 해외에 선교를 하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이와 같이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너무도 많습니다.
율법에 보면은 신명기 15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이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실지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어떻게 할지니라 펼쳐라 베풀라. 이사야 41장 1절을 시편 41편 1절을 보면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는데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그를 건진다 약속했습니다. 잠언 19장 17절도 목소리로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신약 성경에도 역시 많은 곳에서 기록합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만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절로 4절까지를 보면은 구제의 동기, 어떤 자세로 해야 될 것인지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도 힘이 닿는 데까지 하나님께 많이 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런 면에서 오늘 지상교회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